오늘 여러분을 뵙고요. 이 성전을 뵈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PC방, 그죠? 술집,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이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은요,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 하나 세워지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은 2장 정도, 원래 한 6장, 7장 정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녁 시간이라 제가 하나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었지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하기 전에 한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성전이 세워진 지가 원래 한 10년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목회한 지는 10년이고요. 기도원 한 지는 제가 23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른 잡아도 제가 60 정도 됐지요. 굉장히 오래된 기도원 원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다 안 겪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일을 지금 겪어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저희 성전에 예쁜 아기 들고양이가 3마리 새끼를 낳아서 왔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성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요,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요 뒤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나갔다 토요일날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왜 고양이 소리를, 성전 입구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께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 새끼가 3마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새끼가 3마리라뇨.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들고양이가 어디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를 물고 저희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들고양이는 6마리, 7마리 넘는답니다. 그런데 3마리가 왔다는 것은 어디서 조금 하다가 그곳에서 위험을 느낄 때 자리를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새끼만 물고 온대요. 근데 3마리가 아무도 왔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심장이 하도 뛰어가지고 저는 세상에 겁나는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요. 이 새끼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제가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생명이 왔잖아요. 의미도 없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동 굴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떨려가지고요. 설교도 준비를 못하겠고 그러다가 제가 늦은 시간에 다들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보고 제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에미를 불러드리자. 정말 기발하죠? 자, 빨리 새끼를 젖을 먹여야 되니까 에미를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혹시 먹일지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고양이 이제 그릇에 2군데다 이렇게 떠가지고 살짝 밀어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제 저는 고양이를 위해서 기대해 본 적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 고양이 새끼가 왔는데요. 빨리 애미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 새끼 3마리 배고파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고양이 새끼를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갔더니 애미가 와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우유는 안 먹고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 마음의 근심이 하나 해결됐다. 뭐예요?
일단 애미가 아스가 새끼 져서 물렸다. 아멘.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또 이제 밥을 사서 넣고 또 이제 다 해놨어요. 근데 요번 둘째 날은 제가 나가니까 고양이가 안 한다는 것 같아.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감지하는데 새끼들이 막 세 마리가 우는 거예요. 막 이제 얼마나 제가 그 새끼가 이 날두근데 새끼가 이 뒤에서 오물오물 붙어가 오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고 제가 딱 나가면서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성전문이 철문입니다. 제가 성전문을 팍 열면 놀래가지고 애미가 와서 젖을 물리다가 놀래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애미를 안 도망가게 해야 되니까 이걸 살짝 열고, 또 하나는 새끼 고양이만 있으면 놀랄까봐 제가 문을 싹 열고 나가면서 여러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는지 아세요? 아가 놀래지마 엄마야. 제가 아가 놀래지마 엄마야. 그럼 제가 누구 엄마가 됐지 이제? 고양이 엄마예요. 고양이 엄마? 제가 고양이 제가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아가 놀래지마 엄마야.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만 그거 치고 난 거였어요. 제 눈에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마리가 다 이렇게 한 줄로 다 붙어가지고 자는데 애미가 안 왔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고양이 새끼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이제 들어오면 울고 나가면 울고 좋아요. 애미가 안 와요. 애미가. 그러면 생각하자면 어떻게 돼? 하나님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미 좀 보내줘요. 새끼 배고라 죽어요. 새끼 죽어요. 이제 새끼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들락거리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여러분 그 애미가 안 왔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또 정성껏 해가지고 또 놨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3일 되니까 아침에 문을 또 열고 가보니까 요번에는요 새끼가 한 마리 사라진 거예요. 최고 싫어하는 놈이 사라져버렸어. 애미가 왔는데 음식은 안 먹고 그 새끼만 물고 가버린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근데 요번에 이제 걱정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은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거 물고 간 놈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응? 물고 간 놈을 죽여서 뭐 어떡하지? 그 이쁜 새끼를 하얀 가나 까만 가나 얼룩강아지나 세 마리 최고 이쁜 놈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빨리 애미 와서 새끼 저 좀 물리세요. 새끼 죽어요. 그 다음에 물려간 놈 새끼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 그거 생명 보존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하나님 제발 고양이 소리가 온 진동 앙앙앙앙앙앙 그냥 지민 아까 보셨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빨리 와서 어서 오세요. 애미가 와서 새끼 좀 다 데리고 안전한 데 좀 가서 잘 키우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요 남다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동물을 기르는 분을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아니 무슨 동물 보고 뭐 엄마 아빠 쭉쭉 빠냐 이랬어요. 제가요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도 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삶을 보면서 그 생명을 보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회개하면서 짐승을 기르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다시 하나님 내가 흉이 안 볼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우리 주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회 이름이 다르고 노예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사랑의 피로 시천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특별히 여러분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 위에 여러분의 정말 시간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요,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우리 권사님의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2번을 낳게 했대요. 그리고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난 5월 달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권사님, 아이가 2번이나 아이를 갖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꼭 나와봤어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들이 진짜로 순종하고 나오신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말에 권위는 책임진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한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이 10년 동안 보혜의 스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열매를 좀 줘야 되겠는데 그 가정에 아기를 가지면 또 실패하고, 아기를 가지고 실패하고 지금 그 사위가 직장을 안 가고 있고 나중에 그 가정이 지금 아파트를 못 팔아가지고 1억 5천에 내놔도 못 팔아서 난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그냥 쑥 한 거예요. 응? 교회만 나오시면 하나님 다 해준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왔네. 진짜 교회 나왔어요. 4월 10일 날 제가 사역을 40일 작정기를 마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 마치는 날 이분들이 그 주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40일 기도 끝나 금식 끝나 얼마나 그가 나왔으니 이쁘고서요, 손없고 그 사위에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태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장막이 팔릴지어다. 5월달에서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멘.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질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인과관계, 그래서 이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어디에서 오신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요, 절대 순종하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권사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가정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거 순종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의 그 강단에 세운 주의 중에 말해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의 종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이분이 나서 그 사이가 그대로 직장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1억 5천 되면 무조건 파셔야 하는데 1억 5천 10원도 더 아니고 또 팔렸어요. 또 아파트를 사는데 목사님 어디 아파트가 꼭 필요해요. 샀어요. 마지막에 주신 게 뭐죠? 아기를 줬어요. 근데요, 제가 살아머니 개심한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기를 가져서만 한 번 전화 한 통화 나올 수 있잖아. 응? 엄마 시켜가지고 저기 목사님, 우리 딸이 애기도 가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대.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한 주 기다려, 2주 기다려, 3주 기다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애기 가져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그 있는 말을 표현으로 여러분 할 때 상대방이 아주 작은 거지만 오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잘 하자.
목사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어른 관계, 응? 또 누구 관계, 남편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 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와 엄마의 관계.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주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진주가 이 안에 숨겨져 있으면 빛이 납니까? 안 나요. 표현하십시오. 아, 내게 와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진주가 있어요. 보세요. 진주가 참 예쁘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들었더니 이게 굉장히 느껴져.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느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느낌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말씀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엔 어떻게 결단이 필요해. 결단. 이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될 말, 요거 내가 버려야 될 문제들, 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했으면 결단한 것이 바로 이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실천으로. 아멘. 느끼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 4단계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여러분 교회 관계, 하나님 관계, 또 가정의 시댁과 나와 관계, 남편, 아내 사이의 자녀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성을요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2번이나 떨어졌는데 요번에 다시 됐는데 아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 태에 안전하게 하시고 자궁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기를 꼭 주세요. 요번에 실패하지 않게 주세요. 아직 소식은 없는데요. 저는 아무튼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전화 한 통화, 아주 작은 전화 한 통화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머니 저 식사 드셨어요? 여러분 시어른들 계시면요 말 한마디면요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언어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찬양사역자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개월 계시다 요번에 이제 7월달에 요번에 이제 정말 담임을 해서 갔어요. 이분이 처음에 오실 때 그럽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요. 이제 저희 단체가 또 목사님 오시는데 쫄랑쫄랑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와서 무슨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저기 하나님이 저를 미소가 가서 섬기라는데요. 그래요. 어머 이것도 뭐예요? 근데 제가 응답 받을 새도 없어. 우리 안수호 집사님이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큰 항소가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송아지 새끼가 막 달려오더니 항소에 가서 재롱피고 놀더래요. 그러니 응답이야. 쌍방이 응답이야.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는 이미 응답이 끝나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원래 찬양사역자예요, 이분이. 찬양사역자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찬양 그럼 부목으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부목사님으로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스바 서말계 시무 협동 이제 시무는 아닙니다. 협동 부목사님으로 주보에 딱 올리고 10개월을 계셨어요. 근데 이제 10개월 계시고 한 7, 8개월 돼서 한 분을 모시고 왔어. 근데 어떤 분? 또 남편 목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7월 6월달에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나가는 찬양 교수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맡아서
이제 교수도 계시지만 맡아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라고 해요. 남편 목사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고 저도 이제 사람이 갈 때 제가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훈련을 마치고 간다면 정말 제가 굉장히 협조하고 훈련을 마치지 않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사명자가 계시면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허락한 그 속에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가신다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 요런 조그만 박공기 이렇게 그게 두 개가 한 군데 이렇게 딱 포개지는 거야. 빈 것이. 자 그럼 제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것만큼의 훈련을 여기서 받아서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구나. 그리고 제가 알겠노라고. 저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면 7월 말에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7월 마지막 전주에 제가 불렀어요. 지금은 사역을 하는데 부목이 아닌 담임으로 이제는 성전을 맡아서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제가 오늘은 축복기도 하겠다고 미리 가시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미리 가셔서 한 주 동안 제가 큰 기도원으로 가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강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부목하고 다니면 틀립니다. 영적인 권위 자체가 달라지고 그저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필요하니까 담임자로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주 미리 이제 해드리면서 옷을 여름 이제 가운을 이렇게 두벌을 해서 그 목사님에게 입히고 제가 후드를 해드리면서 기도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사명제가 이 길을 한 30-40년 왔기 때문에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 기도원에 거쳐갑니다. 저희는 기도원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이 오실 때마다 그냥 오셨다 가는 분들은 제가 덜 해요. 그러나 사명자가 혹시 이곳에 계신다면요. 사명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실 때 또 가실 때를 정확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기에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빠져나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앞에 놔요. 그래서 나갔다가 왔다가 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훈련이 안 마쳤는데 성전을 세워서 나갔다가 그대로 가정이 그냥 깨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시면 하나님이 그때 거기만큼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훈련으로 그곳에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찬양을 참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님의 보혈 나에게 생수를 부으시니 나는 주의 하오니 예수님과 삭개요. 제가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생명나무를 하는데요. 정말 저의 아주 굉장히 가슴에 맺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조금 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하셔서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오늘 저녁에 이곳에는 우리 저렇게 정말 장차에 세계를 다닐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저 뒤에 어르신 계시고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애국지 않은 진짜 나를 깨끗한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계시네요. 성전도 아름답고 깨끗하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갑부가 믿음의 거부가 하나님의 큰 종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축원합니다. 한 시대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의 원리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꼭 있어야 한다. 자,
작은 일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되고 정직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을 잘하는 분은 반드시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아내요. 책임감이 반드시 있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이 큰 일 하시고 충성하고 정직하다는 거 꼭 믿으십시오. 두 번째,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그렇죠. 열정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미디언 중에서도요, 뭐 UGS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분야의 전문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못하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거 최고 잘해. 그곳에 여러분이 전문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길을 왔기 때문에요. 나는 세계를 다닐 거야. 세계를 다닐 거야. 아멘. 세계 중앙에 무대 설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는 곳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저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저는 그것은 어디가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제 발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의 잘한 것을 장점을 찾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 있으면요, 길러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저는 실패와 성공을 맛본 사람이에요. 자녀도 실패되고 성공됐고, 사랑과 교육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하나씩만 하지만 자녀도 제가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왜 실패하는지 왜 성공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자녀는요,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의 기질과 그 아이가 지금 가장 추구하는 걸 딱 봐야 됩니다. 인생을 진로를 길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의 그 꿈, 엄마의 바람, 엄마의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께 감이 돼요? 엄마 거, 아버지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보스 같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가 지금 그 나이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분야를 잘 개발해서 아이가 그 분야의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양육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열정의 방향을 그것으로 정할 수 있다. 네. 아까 믿음의 섬기는 일, 예문,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 있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에 또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봉사가 아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여러분 다 틀려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들어 쓰시길 원하구나,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 나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이덕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진정한 성공은 복음을 전파시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여러분 큰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만 한 사람을 통해서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을 때 양면성을 가지고 사람을 케어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것들로 큰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찾은 믿음의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에, 인생에 늘 적용하라. 적용하는 삶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요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것들로 잘 갖고 나가시면 성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성공의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데 성공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기 앉으신 우리 어르신은요 어르신만큼의 너무나 세상을 살아왔던 경험과 방법과 노하우와 실패와 성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기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와 연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꿈과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뒤에서 잘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육적으로 나를 잘 파악해서 지도해줄 여러분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에게는요 신앙의 스승을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녀 때 일을 봤기 때문에요 신학을 3번을 했어요. 저는 신학을 3번 하고 처음에는 신학을 했다가 이건 제가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주시네요. 3번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불을 받고 나서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강사를 댕길 줄 알았어요.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 권세와 은혜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딱 가서 제가 저기를 하고 나서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구원론과 저는 성경만 딱 제 머리에 놓고 제가 거기서 신학을 포기했어요. 스스로. 왜 포기했을까요? 내가 전도사님이 되면 전도사님 자리에서만 대우받으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무조건 섬기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포기했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제가 신학을 또 갑니다. 왜 갈까요? 2번째는 또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주니까 제가 얼마나 또 아기를 가지려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소원이 있는데요. 나도 임신복도 입어보고 싶고 나도 그것도 해보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줬어요. 너가 자식을 그렇게 바라니? 나도 너에게 바라는 게 있대요. 제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신학 전도사 과정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강도서까지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또 마치고 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는지 알아요. 신학 쭉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신학을 마쳤으니까 하나님 잘했죠? 그리고 제가 또다시 교회 가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뭐 했을까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아주 정말 제가 충성스럽게 잘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고 있는데요. 저에게 와서 끄시고 내는데 제가 안 나가니까 뭐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몸뚱이만 쏙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많이 돌은 거예요. 제가 그 왜 돌아서요? 신앙의 스승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성공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면서 기도원을 하고 기도만 이제 하면서 제가 안수를 안 받고 하나님 안수 받으면 목사는 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권사 원장 딱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싹 다 밀어버린 거네.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강도사로 가가지고 재탕 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수받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도 3번 또 신학도 3번 지금은 많이 돌아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10년 이렇게 한 30-40년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기치 않는 지금 말씀을 막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제 본문 들어갑니다. 제가 본문도 지금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세성을 두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분이라면 나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충분히 지도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교회를 10년 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기도원하고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은사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사와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이것만 했어요. 불 붙이고 치유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사명 찾아서 딱 보내 4가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목사라는 옷을 입히고 나서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제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한국 교회에 정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양떼를 돌아보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목사로 안 세워놨으면 제가 평생 정말 저 잘났다고 제일 하다가 갈 건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놔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잘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알고 한국교회 정말 큰 대형교회에서부터 아주 한두 명하고 빈자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울부짖는 눈물을 제가 아는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세승을 두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혹은 아니면 아주 정말 사리사욕이 없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된 분. 근데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의 생명의 저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응답이 오고 거기에서 축복의 도서이 열린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담임이 되고 이 말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전하고요. 마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의 실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원리. 자, 그런데요. 먼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를 늘 성장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10년 하고 나니까 조금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지적으로 지식적인 부분과 그 인격과 그 영성이 다 갖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쪽 영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식은 아주 너무 많은데 영적인 부분은 또 떨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적인 부분 또 인적인 우리 인격적인 부분 우리 영적인 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요 들으시면 그 안에서 다 승화되어 갑니다. 아멘.
기도는요, 여러분 오시면은 그때 정말 막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딱딱 응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성숙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본교회 또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인격 훈련을 잘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성장하고 그 외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듬어지려고 노력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바울은 성도의 신앙적 삶의 첫걸음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 본문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바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몸을 저를 보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거룩한 산지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여러분 막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한 징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죄악이 있는데요.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대인관계에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짓는 죄 세 가지 크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고범죄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내와 약분애가 있으니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말세에 이런 악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곳에 많이 빠져있다면 여러분이 너는 이것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보냅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감에 갇히고 공고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소망이한테 항구로 인도해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 환경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여러분 삶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헌신을 하는데 육적인 모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
승화되어진 모습으로 인격의 변화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신앙의 생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랬어요. 10절에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 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지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마지막에 패한다고 그랬어요. 방언도 예언도 다 패야 돼.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이따 기도 시간에 제가 사랑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안에 중보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을 특별히 많이 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드릴 때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드려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올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